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한 번 더 찬양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찬양.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갈 길 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너지는 집과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제가 당시에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인데 지구 정반대편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V에서조차 그 사고 장면을 계속 방영할 정도로 큰 사고였음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고급 브랜드 매장들로 가득했고 강남 부유층의 쇼핑 명소로 유명한 아주 화려하고 멋진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5층 건물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면서 사망자만 502명, 부상자가 937명에 달하는 최악의 붕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원래 아파트로 설계된 건물을 중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고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맞는 구조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철근도 이 콘크리트 안에 16개가 들어가야 하는 설계보다도 훨씬 적게 8개만 사용을 했고, 콘크리트 품질도 기준 이하였던 점 등 관행적인 부패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기에 전 국민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을 더하였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성경 말씀에도 무너지는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사람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각하게 부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까닭은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난 태도에 따라 이와 같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의 차이점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은 바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 아마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재료나 노력이나 수고는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24절 25절을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귀중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처럼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평소에는 말라있는 모래땅이지만 갑자기 한번 비가 내리면 물이 급격하게 흘러서 강처럼 변하는 것을 와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재료도 같고 노력도 같고 수고도 같았지만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상황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둘 다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었고 다른 한쪽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운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딱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대의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복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이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현실의 문제를 만나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지 않고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가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성한 것인데, 아래를 뜻하는 후포라는 말에다가 듣는다를 뜻하는 아코우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상의 권위로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한 마음으로 아래에다 두고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이것을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겠지만 실상은 교만이죠. 교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뜻대로 하겠다 라는 것이 교만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무너지고 말았고 박살이 나고 말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알아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운명이 갈라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는 교회를 다닐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년 다녔습니다. 나는 그래도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을 모릅니다. 감격을 모릅니다. 축복을 모릅니다. 그저 교회는 한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을 상대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한번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교구장이 설교한다고 할 때 어떤 분이, 아니 우리 교구장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은 말도 더듬고 말을 잘 못해. 아니 뭐 꼭 교구장만 할 수 있어? 내가 말해도 훨씬 더 잘해. 내가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 보십시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뭐 말을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목사인 저의 설교, 이것은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과정의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안 되려고 몸부림까지 쳐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또 파라과이로 갈 때도 순종이고 그곳에서 브라질로 옮기라 할 때도 순종이며 그곳에서 이곳에 올 때도 오직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순종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맞는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할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된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답은 분명합니다. 이 원칙,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답이 분명해요.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천천히 형편되면 하지 하면서 이것째고 저것째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남은 음식들이 많을 때 바퀴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꼬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불순종의 찌꺼기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시험이 계속해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어떤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똑같이 교회 앉아 예배드리면서 나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듯 앉아있는 사람은 다르다.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곧 썩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의 원칙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분명한 원칙, 그것은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귀하고 물이 깨끗지 않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음료수인 포도주예요.
그런데 평생에 가장 중요한 혼인잔치집에 더군다나 예수님까지 초청을 받을 만큼 대단한 잔치였는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죠. 문제를 만났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말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종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모래 땅을 밟고 오는 그 사람들의 손발을 씻게 하는 허들의 물을 담는 항아리에다가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다 물을 썼으니 물이 별로 안 남았겠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은 허들의 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 석상에 포도주 대신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힘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허들의 물을 떠다 주는 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납득할 수 있고 공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하인들은 거의 목숨을 거는 심령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잔치 석상에 극산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고, 물 떠온 하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꾸는 역전승이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그날은 밤맞도록 그물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해가 떠올라 이제 다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피로,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절망, 어떤 한계에 대한 몸부림,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타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한눈에 봐도 알지요.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지금 극심한 피곤 가운데 있습니다. 모타가 달려있는 배입니까? 노저 가야 되는 배입니다. 해가 서늘한 저녁이나 밤입니까? 해가 쨍하고 떠있는 그 더운 날씨의 대낮입니다. 지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배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챙겨서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서 가서, 그래서 어부 출신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결코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물고기들이 몰려들어 도저히 올릴 수 없어 친구의 배를 불러 두 배를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이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가장 위대한 역전승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부분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승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중요한 건 이제 내가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어야 돼요? 내가 바로 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에 왜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까? 맨하탄의 바닥이 거대한 안반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대한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빌딩 세우려면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돈이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들죠.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압니다. 어쩌다가 큰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편하니까, 쉬우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주하려는 마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면 충분해. 남들도 다 쉽게 사는데 괜찮아. 뭘 힘들고 불편하게 해. 라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잠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리에서 난 이제 편안하게 안주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동안에 세상은 끊임없이, 시대는 무섭게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제 이뤘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약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알고 있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감이 좀 오시죠? 이제 어린 돼지 삼형제가 나가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첫째 돼지는 어떻게 집을 짓느냐? 지푸라기로 그냥 후닥닥 집을 지었습니다. 가장 빨리 짓고는 휘바람을 불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왔어요. 잡아먹으려고요. 그래서 늑대가 앞에서 문을 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 돼지는 거부했겠죠. 근데 늑대가 확 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순식간에 다 날려버리고 간신히 둘째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자, 둘째 돼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조금 더 수고했겠죠. 하지만 늑대가 찾아와서 바람을 불어 부숴버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둘러 셋째 돼지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셋째는 처음부터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며칠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벽돌로 단단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바람을 불었지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화가 난 늑대가 위로 올라가 굴뚝으로 내려와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셋째는 이미 벽난로에 솥을 걸어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자,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늑대를 물리쳤다 라는 이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래요, 안 가르칠래요? 가르쳐야죠. 아니, 어린 돼지 새끼도 알아요. 적당히 쉽게 편하게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어느 날 한순간에 늑대가 있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 돼지 새끼도 아는데. 여러분,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르고 좋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걸려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편하게 쉽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거나 쫓아다니고 놀러나 쫓아다니고 쉬운 것만 하고 편하게만 지내라고, 지푸라기로 집 지으라고, 나무로 집 지으라고 그래놓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들어 놓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나의 희생과 헌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정말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LA에 와서 참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저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으로 사실 동양인이 저렇게 축구를 잘하고 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자랑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 뭐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뭐 몇 사람 빼놓고 없잖아요. 남미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저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잘한다는 거 오히려 더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매일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매일 놀면서 친구 만나면서 저렇게 됐겠어요? 네? 될 수가 없죠. 아버지가 프로축구 2부 리그 출신이세요. 손흥정 집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가세요. 그러면서 손흥민을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는 축구에 재질이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매일 오른발과 왼발로 1000개의 슈팅을 연습시켰어요. 매일 1000개.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해봐요. 10개만 하면 다리에 쥐가 날 테니까. 매일 기본기, 드리블, 달리기, 거기에 겸손과 인성 훈련까지 엄격하고 철저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 검색 시대예요. 사색이 아니라 검색으로 끝납니다. 요즘 뭐 챗GPT를 포함한 AI가 가득해서 그냥 순식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의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답을 먼저 알고 나서는 그저 쉽고 편안한 과정만을 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너무 잘 알아서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지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죄송하지만 기억에 좀 남도록 기도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도 쥐꼬리만큼 하고 결과는 홍해바다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는 쥐꼬리만큼 하고 눈물로 씨를 심지도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갑니다. 문제 한번 다가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부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이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굉장히 그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왜 이 감동을 주셨는가 깨닫는 은혜가 되는 편지를 한 통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제가 이 편지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기도원에서 있었던 제7회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학생들이 7명 참석했던 나성 성결교회 이성수 목사님께로부터 온 그런 편지였습니다. 목사님의 자녀 3명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너무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편지와 함께 헌금까지 보내셨어요. 자, 제가 이걸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이 감동에 하나님이 확증을 시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대외협력국과 교육국을 비롯해서 100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그 무더운 날씨, 열악한 환경, 자기의 시간, 휴가 모든 걸 바치면서요, 정말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제일 고급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제일 편안한 에어컨을 쐬면서 그런 일을 했다, 여러분 이런 감동의 변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지난 화요일 날은 62차 새가족 성경 공부 졸업자와 담임 목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는데요, 항상 은혜가 되지만 아주 더 특별히 더 많이 은혜스러웠었어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밤 늦게까지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자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실버드림 대학에서 또 교회차 라이드 봉사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섬김에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를 돌아보면 주방부터 주차장에서 각 처소에서 각 기관에서 희생과 헌신의 땀을 흘리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희생과 헌신의 믿음은 본이 되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무너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평소에 희생과 헌신을 잘 훈련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국가로 세우신 우리가 발딛고 사는 미국을 위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